이 시간은 영성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성역 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성역 공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곧잘 이렇게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정식 명칭, 교계에서는 사실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또 과거에 천주교회를 다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 개신교, 특히 장로교단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는 좀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정리의 통합측 같은 경우는 공교회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사도는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세례를 주지 않고 입교 예식만 그런 간소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소지는 사실 로마 카톨릭 자체이기도 합니다. 가령 교회의 수장을 로마 교황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건 양보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또 가장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소위 마리아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위에 놓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는 그러한 존재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거꾸롭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해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소위 이제 인간론이라고 하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개신교회하고 이 카톨릭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바로 우리 개신교 쪽이고,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어떤 거룩함이 있다, 이것을 보다 긍정하는 쪽이 카톨릭입니다.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는 개신교 내에서 듣지 못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이렇게 이 얘기가 개신교 안으로 들어오더니 지금은 꽤나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원래 개신교는, 특히 장로교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보다 피에타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경건.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 교정에 보면은 그 교훈이 바위 위에 새겨져 있는데, 경건과 학문, 이게 장로교 신학대학의 또 교훈입니다. 경건과 학문. 근데 이제 이 경건은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경배를 추구하는 행동, 태도, 이게 경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경건함과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영성하고는 달라요. 왜냐면은 영성은 인간 내부, 우리 성도님들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자질, 어떤 신성, 거룩함,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함양하고 길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영성의 초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냐? 있어요. 있어. 왜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짐승처럼 막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은 겉모양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성품, 하나님의 자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동요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요에서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를 닮아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영성을 통하여서 계속 이 원래의 자리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수도행위를 장려해요. 수도행위. 그래서 각종 기도법이 잘 발달되어 있고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신적인 독서라고 해서 성경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읽거나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떠한 거룩함과 어떠한 우리의 삶을 낮추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자세들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명상법 같은 것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자면은 야 이거 봐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이걸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능력을 너무 강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구원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데 자칫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비판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아예 인간에 대해서는 전적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한 상태다라고 강조하기 되어 있어요.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신교의 그 아주 그 뿌리 깊은 전통, 특히 아주 보수적인 전통은 인간의 무능력 상태, 인간의 죄악, 죄인된 인간의 본질, 이거를 강조를 하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의 반대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자면은 사실 우리 개신교의 주장이 틀리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게 또 다른 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로마서 이야기를 꺼낸 사도 바울 당사자조차도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한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이. 세상의 이치도 그런 면이 있죠. 어떤 주의 주장이 반대의 길로 팽팽하게 맞서면은 많은 경우에 그 중에 한 편을 들기도 쉬워요. 난 이쪽이다, 난 저쪽이다,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팽팽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아직까지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팽팽한 관점이 있으면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됩니다. 다 고려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뜻이고요. 동양의 고전에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중용은 이쪽과 저쪽 사이에 가운데 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 혹은 정확하게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직기양단이라고 했습니다. 직기양단. 이게 뭐냐면은 그 양극의 극단을 함께 취할 수 있는 것, 양극단을 함께 취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내려놓고서 이게 다 두 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덜 위험합니다. 그리고 보다 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죄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나의 인격을 개선할 수 있는 희망과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열심, 동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어떠한 너는 이런 놈이다 라고 특히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면은 아이들이 개선할 수 있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나 동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교육학계에서 피그말리안 효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기대가 되는 아이들이야. 너희들 참 가능성 있어. 이렇게 동료하고 동료할 때 아이들이 발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요. 그런데 A그룹과 B그룹의 학생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갈라놨어요. 근데 A그룹 학생한테는 암시를 줍니다. 기대를 하게끔 만듭니다. 자네들은 이렇게 인성검사나 적성검사나 IQ 검사 해봤더니 향후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하고 결과가 나왔네? 이렇게 접근해서 아이들한테 자기 암시를 주게끔 하고 그렇게 희망을 주게끔 하는 그 그룹이 무작위적으로 갈라놨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그 학습 현상이나 그 자기의 진로의 문제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례가 계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보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남부끄럽지 않도록 그야말로 그 빛을 발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영성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영성은 기적과 은사가 영성이 아닙니다.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영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영성이 깊으신 분들에게 신유나 예언 등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었을 때 성령의 사역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소위 악령의 역사로도 또 일령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들이 계속 수행하는 까닭은 그 인간 안에 뭔가 좀 신비로움이 있어요. 응? 그 미국에서 그 미소 냉정기에 인고수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총적자가 있는데 그 이름처럼 그 스파잉 기술이라든지 정보 위성이 없었을 때에 그 리모트 뷰잉이라고 해서 원격 투시의 그 능력을 그 군사들에게 가르쳐갖고 눈 감고 소련이 개발하는 무기의 현장 그 창고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것까지 다 과거에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어떤 투시법을 군사들에게 훈련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다 밝혀진 거라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넷만 찾아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묘합니다. 신묘해요. 따라서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기적을 행할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동일화시키면 곤란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이집트 안에 수많은 마술사들이 모세와 대결을 해요. 모세가 대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기이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기적의 능력을 흉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비적인 경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몸이 약하고 정신력이 약하고 귀신 들려도 얼마든지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골몰하다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리를 통하여서
교리를 통하여서 길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교리를 잘한다고 길러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영성은 이 오히려 냉철한 지성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이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 가장 멀다. 이걸 알 건 알아. 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또 교리적으로 이게 옳다는 걸 알아. 근데 이 마음에서 시동이 안 걸리고 마음에서 동력이 발휘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는데도 못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 이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령, 예수의 심정을 품으셔서 예수의 뜨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성은 성과 속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수도원의 수사들, 수녀들 다 환속시켰어요. 수도원 문 가로 잠그고서 속세와 성스러운 것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든 세상이 뭐 무너지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거, 이거 온당치 않다. 그래서 심지어 일주일 동안 교회 오지도 말라. 교회 오지도 말고 주일에만 와라. 대신 세상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런 관점에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참 오랜 기간의 수도와 수행이 인간성을 왜곡하거나 그다지 좋은 인격을 만들지 않는 면들을 제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증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한 관계로 그것이 어떻게 인연이 희한하게 돼갖고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종교인들의 협회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간혹가다 일을 봅니다. 거기는 카톨릭의 사제나 수사님들, 수녀님들, 불교의 승려, 원불교의 교무 이런 분들이 와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관계하는데 참 저는 목사로서 제일 궁금해요. 야, 수도 생활을 오래 하면은 참 얼마나 인격이 잘 함양되어 있을까. 그는 더 자기애가 강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고 어떠한 정죄하기를 잘하는 태도를 제가 살피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의 수행이나 수도가 반드시 영성과 인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성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남들과 마주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도 길러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땀 흘리는 것도 얼마든지 영성이 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를, 손자나 손녀를 씻길 때도 그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씻겨보세요. 아이의 머리를 샴푸해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아이의 머리 마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물들이면서 예수님의 심장과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소서. 두 발을 닦아주면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복음의 새 신을 신고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들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방금 전에 저는 이렇게 손톱을 깎고 왔는데요. 키보드를 칠 때 이렇게 손톱이 걸적거리면 저는 못 견디어서 손톱이 짧아요. 손톱을 깎으면서도 일주일에 얼마나 손톱이 금방금방 자라납니까? 하나님, 내 안에 부지불식간에 자라난 판단, 남을 향한 정죄, 또 욕심, 이런 것들이 또 다 잘려나가게 해주셔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손톱도 잘 누르면은 그 시간이 얼마든지 나의 영성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성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남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바로 그게 영성이 보이는 단초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목도 이런 문제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가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땅을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유대인 남자라면, 특히 랍비라면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남편 5을 둔 여자와 마주하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삶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셔요. 근데 참 제 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참 그런 면에서는 제 아들이 참 좀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2015년에 충북 영동군에 신무하시는 어느 시골교회에서 신무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SNS에 올린 글이 세간에 화제가 되어서 기독교 관계된 신문에서 많이 취재해 갔는데, 이분이 목사 사용 설명서 이런 거를 올린 겁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 사용 설명서 1.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이렇게 적어있어요. 그리고 7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8.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전화합니다. 이 글이 유명해진 이유가 그 10번째, 10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이 글이 유명해진 이후에 국민일보 기자의 인터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밝히셔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모일 때마다 화투를 칩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목사가 경로당에 방문할 때 나를 볼 때마다 화투장을 부채살처럼 쫙 펴들고 있던 노인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화투는 목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고 예수님의 복음이 교인들의 작은 기쁨까지 빼앗는 옹졸한 규범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라고 그렇게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목사님의 생각, 목회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심무를 하면서 정말 놀라고 좀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령 체육대회를 하거나 필리핀에 함께 단기 선교차 갔을 때에 관광버스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노시는데 너무너무나 즐겁게 잘 노세요. 춤도 추시고 슬리퍼 벗어갖고 박수를 치시고 댄스도 하시고 참 그래서 이게 참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이거 진짜 목사 친구에 같이 어울릴 수는 없고 이런 생각을 곧장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 뒷좌석에서 팔짱을 끼고서 아무개 권사님 저 문제 있네. 아무개 권사님 저 문제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정확하시고 여기에 대한 사명자로 사시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기쁨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성과 속을 거룩함과 또 세상과 거룩함을 나누지 않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제가 정말 긴히 말씀드립니다.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3장으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주시고 그 안에 첫 인류를 두셨을 때 그 낙원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과 나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해갖고 단순히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좋음, 아름다움, 즐거움 이런 긍정적인 것을 선이라고 했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라라고 해서 나쁨, 흉함, 또 못남,
고통, 아픔, 이런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 서로 반대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과일이다. 선악과는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뭐가 아름답냐, 뭐가 추하냐, 뭐가 나에게 이득이냐, 뭐가 나에게 손해냐, 누가 나에게 아군이냐, 누가 나에게 적군이냐, 응? 누가 예쁜 아가씨냐, 누가 못생긴 아가씨냐, 이걸 나눌 수 있는 어떤 대립적인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오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기 전에는 벗은 몸에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벗고 있어도. 근데 그렇게 순진무구한 단계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분별하고 따지고 가부간에 가리는,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타종교에서는 분별지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살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대립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었으면 우리는 진흙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것도 위험한지도 모르고, 또 나쁜 것, 또 악한 것을 또 악한 것인지 모르고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문제투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건지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허용하신 건지, 이거는 신학자들 상당히 논란이 많지만 요한 사도의 제자인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회의 지도자는 이것은 신적 교육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적 교육법. 우리가 들판에 사는 어떠한 사슴이나 하늘을 나는 비둘기나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는 못하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지만은 그것까지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아.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이 이 대립적인 생각을 가는 것이, 또 인류 문명, 인류 문화가 엉망진창되고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또 그 소지예요. 그래서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대립 투쟁이 많습니까?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다 보면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밥을 먹고서 과거에 잠깐 봤던 영화가 좀 생각나갖고 한번 봤습니다. 이 6.25 직전에 조선 그 남루당 그 빨치산들이 지휘산에 들어가고 활약했던 그것을 다루는 이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 야, 여기 보면은 옳고 그름 때문에 투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방황하고 형제 간에 총불을 겨눈 그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단계에서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을 봅시다. 가정에서 늘 시비를 따지는 것만 늘 있게 된다면은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부간에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늘 시비를 따지는 일들만 잔뜩 하다면은 그 가정이 과연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3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순진무구의 단계에서 대립과 반대되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단계에서 다시 어디로 나가야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단계, 용서의 단계, 수용의 단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단계, 원수가 나를 못 받고 내 옷을 제비핀 뽑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중보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맞추는 그 작업이 끝나요. 이게 그 요한 사도의 2대
제자인 2대 제자인 이레네우스 교부가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성은 사랑이에요. 영성은 사랑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로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영성은 우리에게 평안과 평온을 줍니다. 이 세상은 매우 짧고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형성을 확인해가는 길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쩔 때는 정말 대립투쟁하는 정말 이전투구하는 그러한 장으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 삶은 잘 배워가는 학교구나. 잘 배워가는 교실이구나. 또 주 안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무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박수 갈채를 쳐주실 수 있는 그런 무대구나. 또 흥미진진한 소통이구나. 또 한바탕 잘 본 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왜 못 박히셨는가?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못 박히셨는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실 때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의 주안점이 뭔지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깊이 깨달으시고 영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 분들과 이웃 분들과 좋은 조화와 화목과 즐거운 교제와 아름다운 삶을 나누고 또 이 거칠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이것은 내가 잘 배워가는 교실이다, 잘 배워가는 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새기시면서 보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좀 더 초월적이고 이 삶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각에서 평안과 사랑을 풍족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목적과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이 증거되고 전달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 더불어 함께 모일 때 서로 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